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며 또 우리가 이때까지 한 해를 계획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돌아보며 이제 2026년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올 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26년을 시작하며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우리의 그러한 시간은 유한하고 또 우리의 능력은 연약해서 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성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활할 때 또 우리가 학업이나 어떠한 직무를 할 때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항상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마음 한쪽에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두고 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럴 때마다 좀 더 나의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늘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그 다른 가능성에 우리가 늘 거기에 눈이 가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유익과 만족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의 모습, 또 5년 후의 모습, 또 10년 후의 모습,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떠나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더 더 깊이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살 때 우리가 당장 이 집이 싸고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데요.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또 교통은 편리한지, 그곳의 상권은 어떠한지, 또 그것이 나의 직장과 나의 그러한 학교와 그러한 것들이 가까운지,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보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당장 내가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좋은 선택을 가져다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흐리고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현혹시킵니다. 내가 기쁘고 편한 것을 선택하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너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육신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쳤고 줄이셨을까요? 그때 마귀는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며 인간의 그러한 예수님의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유혹당하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러한 대부분이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감각적인 그러한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의존하고 우리가 들리는 것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들고 유혹이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귀에 들리는 그러한 말, 또 우리가 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어떠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부분이 이처럼 들리는 것, 이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들리고 보이는 그러한 감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에 자녀들이 따른 것처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비록 안 좋아 보여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근거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그것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누가 종으로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무도 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고 구원의 그러한 출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곁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그러한 죄악되는 모습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자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렇게 실증이 나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고기를 달라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밟기 위해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래서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낸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금송아지의 그 형상에 대해서 절하며 우리를 애굽에서 낸 인도하던 신이다라고 이 금송아지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늘 불평과 불순종으로 일삼았던 이러한 출애굽의 1세대는 어떠하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 2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내가 왕벌을 보내어 너희들의 대적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또 이렇게 신명기와 이렇게 출애굽기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칼과 활이 아닌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2세들이 이렇게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까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판 대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기적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이 백성들이 다시 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자신이 있었을 때에도 늘 여전히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러한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은 그러한 언약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마지막 같은 그러한 유언을 하는 그러한 고별 설교의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의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기록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가짜 신인지를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자기의 그러한 유언 같은 그러한 말씀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이러한 준엄하고 엄격한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러한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좋게 보이지 않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불만족스럽다거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택하라라는 그러한 반어적인 모습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즉시 이렇게 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결단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을 먼저 한번 고백하는데요. 너희가 누구를 택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우리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결단 앞에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러한 결단에 화답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1세대들은 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그나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에서도 쭉 나오듯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선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찔림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를 보면 세상 풍파가 흔들어대고 약한 마음이 들고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십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러한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을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안기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나의 영역은 있습니까? 어쩌면 그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자녀이든지 나의 명예이든지 혹은 나의 그러한 안위이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치워버려야 할 가장 큰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결코 버려서 안 되는 그 한 가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라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그것을 감싸 안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올인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주님의 형상대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